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보호하시고 오늘 수요일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 복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데요, 8절에서 11절까지 더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밤새 평안하셨죠?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을 어디에 모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라. 네. 예전에 기독교 잡지 썬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가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운전하는 차에 비유를 했거든요. 첫 번째 부류 어떤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트렁크에 모시고 트렁크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 취급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곳에,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모시고는 살아요. 그런데 차 뒤에. 그래서 뭔가 차가 멈추거나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만 트렁크를 열고 스페어 타이어를 꺼낸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 문제 해결자, 그냥 부수적인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아까 트렁크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은 때때로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조석에 태우는 사람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는 살아요. 태우고 종종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요.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운전대에 예수님을 앉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서 내가 보조석에 앉아서 가는, 이런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혀. 이 짧은 글이었지만 확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앞에 모시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뒤에 혹시 따라오라고 뒤에 두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가는 길 주님 따라오세요. 내가 멈추면 주님 밀어주세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네. 물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리를 과감하게 앞으로 끌어올렸다 이 말입니다.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과감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의 말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라,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써 다윗이 경험했던 이 능력,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사인가?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요, 내 앞에 모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앞에라는 뜻은 네게드,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하는데요, 정면에, 내 앞에 마주하여, 대면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계세요? 앞쪽 중에서도 오른쪽에. 항상 주님은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야민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손, 강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앞에 오른편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모트 어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흔들리는 것, 미끄러지는 것, 떨어지는 것, 그것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 어쩔 때요? 주님을 내 앞에 모셨을 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위기가 뭡니까? 흔들리는 건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평안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살고 싶은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앞에, 너의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막 근심, 걱정, 염려 막 몰려오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언제 항상 감사만 할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찾아오잖아요. 조그만한 문제, 시련, 고통이 찾아오면 막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는데, 권고하시는데 왜 그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말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시련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이라고 하면 앞에서, 데오스 하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우리 삶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 때의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거룩함이고 또 한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제 사랑하는 남편인 김경만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틀 전에, 당신은 경건을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갑자기 경건? 설명할 수 있었죠. 그런데 뭔가 본인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저에게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 당신이 느끼는 걸 나한테 좀 나눠줘봐.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건은, 잘 들으세요,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의 깨달은 성경, 코람데오입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예배에 왔을 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어떤 시간적으로 뭔가 구분이 되어져서 자기의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뭔가 일상생활에 쭉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뭔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저에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야 되고, 혼자 있을 때 죄에 대한 유혹이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줄어들어요.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거룩함의 단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거룩함의 능력 플러스 또 하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담대해진다는 건데요.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믿음이 근심 걱정 염려 그 다음 막 평안이 사라져요. 막 불안해지고 막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막 미움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딱 의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힘이 어딘가에 생겨요.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은 지금 이 삶 그대로 여러분 사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이 마치 캄캄한 내 어둠 방 안을 불이 켜지면서 확 비춰주듯이 그 내 마음에 있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미움들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앞에 딱 보이니까 내가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 반응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함과 이 담대함의 능력,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그 능력이 이 코람데오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자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걸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항상 모시래요. 항상. 타미드라고 하는데요, 어쩔 때만 모시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내 앞에 모신 것처럼 이렇게 송축하는 신앙 되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일터에서 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항상 모셔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항상 모셔라. 우리가 삶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다 아시고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처음에는 모셨다 할지라도 점점 내가 앞으로 가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내 뒤에 계시지 않는지 지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제 눈이 처졌잖아요. 제 별명이 하회탈이거든요.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뻤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뭔가 문제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주님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업을 하고 몸의 건강 이상의 신호가 오고 또 목회를 시작하고 하니 이런저런 막
해야 될 역할 일들이 많고 고민이 많아지니 언제부턴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한 제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내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 이 말입니다. 내 앞에 주님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등을 돌리고 계실까요? 나를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앞에 모셨는데요, 주님을 등 돌려서 모시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의 앞에는 이라는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3주 전에 말씀 전했나요? 나 외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파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외에는 할 때 그 외에는, 주 앞에는 이라는 똑같은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까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게드라는 단어, 내 앞에, 내 정면에, 성도들 앞에를 표현할 때 내게드라는 표현을 썼고요. 주님 앞에라는 것은 얼굴, 지금 파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적인 원리는 어떤 원리냐? 주님,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모셔야 되는데 그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어야 돼요. 왜냐? 주님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오른쪽에 계세요? 오른쪽에 계시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 앞에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데 오른쪽 사이드에 계시는, 예를 들어서 신집사님,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 조금 더 가까우면 좋겠죠? 그러면 제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는 누가 있어요? 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내 앞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있어야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 오른쪽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오른쪽이 누구예요? 왼쪽이 아니라고요. 마주봄의 원리가 그래요. 등을 돌리면 내 오른쪽은 주님이고 주님의 오른쪽은 다른 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비틀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 내 오른쪽은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오른쪽은 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집사님의 오른쪽이 저잖아요. 저의 오른쪽이 집사님이잖아요. 마주보게 되면 각자의 오른쪽이 통하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주함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이 시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은하야, 그 기쁨, 즐거움은 바로 내 앞에 있어. 내 오른쪽에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항상 나를 너 앞에 오른편에 모셔야 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오늘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쁘고 즐겁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살아요. 여러분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숨이 막혀요. 왜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게 되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 육체를 살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나를 앞에 두는 한
널 절대 소원에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하시드라고 해요. 경건한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결코 멸망의 자리, 소원의 자리에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앞에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을 보여줄 테니 그 길만 너는 따라오면 된다.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나만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니 그 길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생명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나를 네 앞에 모셔라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주셨어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게 되면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된다. 내가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항상 즐거울 수 있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살게 된다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라 마지막 결론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결론의 말씀 두 구절 찾겠는데요.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나의 모든 즐거움 하면 헤페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고요.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겠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내가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거나.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주님을 어디에 모셨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어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오, 자네 소득이시오, 내 분깃을 지키는 자신이다. 5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윗이 신앙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분깃이시다,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깃으로 주신 그 구역,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분깃으로 주신 내 구역, 그 구역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이걸 원어로 살펴보니까 나임이라는 원어가 쓰였는데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재어준 그 구역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깃으로 준 구역은 즐거움의 영역이라는 뜻인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그 분깃 안에 있는 즐거움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아니던가 그 구역에 내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의 영역은 즐거움의 영역, 아름다운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분깃이, 그 영역이 내 영역이 아니던가,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다는 건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분깃, 즐거움의 영역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 말 못할 그 고민, 어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내 앞에 있다, 딱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문제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아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나를 항상 모시라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 육체를 온전히 그럼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누리고 싶습니까? 안 누리고 싶습니까? 누리고 싶잖아요. 이게요, 한순간의 기쁨, 즐거움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즐거움, 언제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내 앞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님이, 내가 그래, 네가 나를 내 앞에 모셨으니, 너의 앞에 나를 모셨으니 내 앞에 있는 즐거움, 내 오른쪽에 있는 기쁨, 즐거움 바로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주님 앞에 있는 기쁨, 충만한 기쁨,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평생 다가도록 이 기쁨과 즐거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 그 즐거움의 나라 영역 안에서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마치 나의 트렁크에 태우고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당할 때만 주님을 찾아서 빼서 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이 세대에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님들, 하나님, 성도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항상 우리 집사님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삶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 육체, 마음까지 다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 김영식, 김목순, 조은영, 유정남, 이재근, 왕정한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 멀리 외국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 모스크바 이응래 장로님, 태국 조신 선교사님,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피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피의 십자가와 복음의 깃발이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 라온지구촌교회, 순창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낙태, 성전환을 막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 속에서 돈과 지위를 위해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필그림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가 그동안 어디에 모시고 살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가려고 했으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하나님 애타게 숨막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무언가를 해쳐야 되고 뭔가 내가 개척해야 되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이런 숨막힘이 바로 그 원인이 주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임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 주님이 그 앞에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생명의 길을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내가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도 아니요, 내 뒤에도 아니요,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나와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거룩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을 내 앞에 모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따라가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부터 잃어버린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이 마음이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과 하나님 저의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주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육체가 사는 이런 온전한 회복 구원의 약속을 주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이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 성도들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내 앞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더럽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능력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우리 이 시대 필그림 성도들의 신앙 생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